가끔 신문에 보면 부고라는 것이 나곤 하죠. 누가 돌아가셨다, 영면하셨다, 선종하셨다. 사람은 죽을 때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모두 이름은 남깁니다.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마음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저 내가 배부르고 많이 갖고 누리며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비단 죽을 때뿐만이 아니죠. 내가 이사를 가거나 떠나갈 때도 내가 있던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고가 났는데 기자들이 내줬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기자들이 모든 신문에서 내 죽음에 대해서 부고를 알려줬다 하면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라고 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고가 이렇게 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죽음의 상인이라는 것은 좋은 별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고 신문을 봤는데 자기 이름이 떡하니 신문에 나 있는 겁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황당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그의 동생이 죽었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신문에 난 거죠. 제대로 된 신문에서는 그의 동생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그렇지만 언론이 다 믿을 만한 건 못 되죠. 그저 기사거리가 나면 우선 내고 봅니다. 이렇게 잘못 났다는 거죠. 이 사람은 화가 났지만 그러나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노벨 그러면 무엇으로 유명하죠? 다이너마이트.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다.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잘 발명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 발명한 겁니까?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죠. 폭탄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암흑의 상인이라고 불렸던 거죠. 이 사람은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회사를 다 합치면 하나의 제국을 이룰 정도로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스웨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러시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사업이 잘 돼요. 그때 교육을 잘 받아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워낙 똑똑했대요. 알프레드 노벨 그러면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7살 정도 되었을 때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런 것들에 능통하게 됩니다. 언어만 잘한 게 아닙니다.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라고 하죠. 음악적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문학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발명하게 됩니다. 관측기라든지 인조, 비단, 가죽도 발명을 해요. 그래서 특허를 몇백 개를 받습니다. 회사를 많이 설립을 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끌어 모읍니다. 이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을까? 우린 폭탄 그러면 전쟁에 쓰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도로를 뚫거나 또는 철로를 개설하거나 주택을 짓거나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강원도를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갈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길이 좀 골아야 되지 않습니까? 굽이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폭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폭탄을 발명했고 많은 것들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폭탄을 만든 사람,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노벨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줄 정도로 명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많은 것을 얻어가는 기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벨을 찾아와서 또는 대화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유학 시절에 한 소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죽게 돼요. 그 소녀를 잊지 못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못된 사람 같아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우울함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1년 365일 거의 여행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자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상 돌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많이 했죠.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더군다나 언어에 능통해서 어디에 가서든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고 언어에 능통해서 늘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행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겠죠. 내일은 독일 가서 미사하고 모레는 프랑스 가서 미사하고 글피에는 스위스 가서 미사하고 어디 생각만 나세요? 성당, 하느님 생각만? 어쨌든 이 사람은 매우 즐거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자주 우울함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 발명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자라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평화를 원한다.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류가 편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발명했지만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썼다는 거죠. 어쨌든 자신의 부고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은 당황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과연 내가 가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노벨상을 제정했다고 하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사실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 점이에요. 분명히 그의 부고 소식이 신문에 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노벨상은 무엇입니까?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그리고 어쨌든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 매년 시상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죠. 단순히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를 바랬다는 거죠. 무엇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래서 노벨상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년 노벨상이 주어지고 있죠. 처음에 이 사람이 기부한 돈이 2,700억인가? 그렇다라고 해요.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죠. 물론 별거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돈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가포를 본다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랑은 세상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 초반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돈을 의탁하게 돼요. 노벨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2016년인가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벨 재단의 돈이 5천 몇 억이래요. 많이 늘어났긴 했죠. 앞으로도 아마 늘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은 이 상을 제정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상을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결국은 죽을 인생이라면 왜 살죠? 죽지 못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나무를 보면 우린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 나무는 어떻습니까?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죠? 하지만 이 열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열매는 어떤 색이에요? 약간 파란색, 나무랑 비슷한 색이죠?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처음 맺어졌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러다가 영글었을 때는 어떤 색으로 변하죠? 눈에 잘 보이는 색. 그래서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처음에는 약간 푸른색 띄다가 나중에 영글었을 때는 붉은색으로 변하죠.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이겼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도 알고 동물들도 알아요.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는 보호하는 거죠. 아직은 나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올랐을 때는 붉은색을 띠므로 인해서 다른 존재들이 알아차리게 합니다. 먹히려고 한다는 거죠. 참 대단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기를 챙겼지만 나중에는 내어준다는 거죠. 열매를 동물들이 따먹으면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나무는 참 똑똑하죠? 왜 똑똑합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씨를 동물들이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씨가 나와서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나무가 생겨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번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무는 똑똑합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신을 늘려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저도 자식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죠? 우리는 추상적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의 삶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오감의 세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삶으로 옮아간다고 하죠. 헌 집이 사라지고 새 집이 생겨납니다. 이 새 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유를 추구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신을 늘려가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영글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죠. 가끔 사해바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해바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에 있죠?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데드시라고 하잖아요. 왜 죽은 바다입니까? 미네랄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진흙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이스라엘 가면 꼭 뭐는 사와야 되겠다? 진흙팩. 사해바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막 그러죠. 왜 그래요? 피부에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먹고만은 살 수 없어요. 내보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보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즉 베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알프레드 노벨은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쨌는지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난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가요? 만약에 우울하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내 마음에 양심이 외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되면 베풀어야 되죠? 나무는 열매가 연골었을 때 색이 바꿈으로 인해서 자신을 베풀 준비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20? 30? 40? 언제부터요? 누가 합니까? 내 자신이 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밥 먹죠? 12시에? 배고플 때 먹잖아요. 언제 물 마시죠? 목마를 때. 아유, 똑똑하십니다. 그럼 언제 베풀어야 돼요? 내 마음이 외초될 때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보화는 어떻습니까? 녹슬죠, 좀먹죠, 그리고 훔쳐가죠. 그리고 아무리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어디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치마에는, 바지에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왜?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추레하게 살지 마세요. 있으면 누리면서 사세요. 그러나 마음의 외침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외침은 양심이 외치는 것이요, 양심에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이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은밀한 지성소. 지성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 하느님이 계신 곳, 예전에 약속의 길, 구약의 길을 모셔놓은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다. 내 마음에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날 그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느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고 나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다는 겁니다. 이 외침은 아무리 부인해도 들릴 수밖에 없죠.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세요. 배꼽 시계를 따라서 살아갈 필요도 있죠.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왜 자꾸 먹으라고 하죠? 먹어야 사니까. 왜 자꾸 마시라고 합니까? 마셔야 사니까. 왜 자꾸 베풀라고 합니까? 베풀어야 사니까. 왜 자꾸 용서하라고 합니까? 용서해야 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되 나를 위해서도 살 필요가 있지만 무엇이 외치는 대로, 양심이 외치는 대로 살아가세요. 베푼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을 자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아침마다 우리의 부고가 신문에 실리지는 않겠지만 뭐 할 때마다,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우리는 참회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딜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친다는 것은 어딜 친다는 거죠? 마음을 친다는 거죠. 양심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는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사는요, 그냥 늘 똑같은 것을 의식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손을 모으거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가슴을 치는 행위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그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 더 잘 말했으면, 이렇게 내 탓이오 했다면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가슴을 두드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와서 또 가슴을 두드릴 때 어떻습니까? 아유, 또 그랬구만. 뭐 내일 또 그럴 건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양심이 외치는 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구나.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지 못하면 내 마음은 뭐가 된다고 했죠? 집에 사람이 살아야만 집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은 뭐라고 하죠? 폐가. 사람 안 살면 다 흉가예요? 흉가는 폐가 중에 나오는 거죠. 흉가가 폐가가 되는 거죠. 폐가는 어떤 집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 흉가는 살 수 없는 집. 누가 나오니까? 귀신 나오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흉가 그러면 요즘에 여름이니까 날이 더우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3대 흉가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죠. 무슨 가든 무슨 영덕 뭐 어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어디 있어? 내 안에 있거든. 하느님 떠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베풀지 않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러나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가진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수 있다면 나머지는 가진 겁니다. 넘치도록 가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베풀면서 사세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아침마다 미사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죽으면 그렇다면 내 양심은 어떻게 외쳐될까? 그러니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가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력이 넘쳐 흐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맨날 행복합니다. 맨날 즐거워요.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게 됐으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아이고 또 하루 살아가는구만. 지겹구만. 근데도 죽긴 싫어하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죠. 얼굴엔 점점 어때요? 볼품 없어집니다. 점점 생기는 사라지고 얼굴에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욕심이 자글자글 붙어가지고 표정이 어떻게 돼요? 고목나무가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느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물론 미사 말씀 기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중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생각이죠. 무조건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베푸세요. 왜? 어차피 내가 가질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내 것입니까? 쓰는 것이 내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쓰세요. 더불어서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야만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양심이 그렇게 외쳐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그러니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양심대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베풀면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